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아주 믿음에 출중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인물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탁월한 그와 같은 신앙적인 인격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였습니다. 물론 유다 나라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청년들을 바벨론이 전략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바벨론에 실제적으로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바벨론을 이어서 형성되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곧 이어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파사의 모든 이 나라의 거의 이 3개 다른 왕조, 그리고 특별히 4명의 왕들을 모시는 그와 같은 충직하고 또한 실력 있는 탁월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인물을 고를 때에 내 자녀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처럼 그렇게 좀 뛰어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다니엘이라 그렇게 짓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자녀들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처럼 혹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자녀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아이를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또 다른 이름도 좋은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귀한 신앙의 모범들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는 그 어떠한 다니엘의 귀한 신앙의 모범 이 모습보다도 특별히 뛰어난,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것 같은 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주에 우리들이 하박국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 찬송,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 찬송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드렸던 그의 신앙의 찬송이었고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도, 그의 기도와 그의 감사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박하고 아주 위험하고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요 감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의 감사 찬송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의 그 감사 찬송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 다른가, 어떠한 감사가 그에게는, 하박국의 감사에는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감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3가지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제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거의 하박국의 감사와 일맥상통합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이 신앙을 기본으로 한 이 감사의 기도는 하박국의 감사와처럼 감사할 수 없었을 때에 감사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감사할 만한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감사의 찬송이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조금 이 접근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다니엘은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의 무엇이, 그의 어떠한 신앙적 배경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였는가. 오늘 우리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단순하게 감사의 기절과 감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남은 생애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다니엘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귀한 인격과 신앙적인 모범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해답은 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을 그는 그의 삶에 전에 찾아오셨던, 그의 삶에 분명히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손길을 잊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을 그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의 도전과 챌린지가 올 때에, 이러할 때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10절이 전반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무엇을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자에게나, 어떠한 인격체에게나, 어떠한 신에게나 다리오 왕이 아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120도에 해당하는 큰 메대의 왕국이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메대 왕국이 형성된 다음에 이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또한 이 고관들을 세웁니다. 고위 관직들을 세워서 이들을 다스리게 하고, 이 중에서도 또 3명의 총리를 세우죠. 그런데 이 3명의 총리를 세운 다음에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이 잘 이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른 총리와 달리 이 사람의 인격과 모든 지혜가 특별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서도 더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에 올리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관리들이 시기와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트랩을, 함정을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음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전략을 세우고 하나의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꼼짝할 수 없는 것 같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하지 말라. 만약에 하면 그것을 구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금령이 이 바로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도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신을 시기 질투하여서 어떻게든지 음해하려는 총리와 고관들이 지금 그와 같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계략을 세워놓고 자기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계속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가 경배하고 숭배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별 수 없이 꼼짝없이 자신이 사자굴에 던지우게 될 운명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짤막한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그 문장이 설명하고 있는 다니엘의 지식과 그 당시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의 지식을, 모든 지혜를 동원해 보면 이 상황이 꼼짝없이 자기가 지금 함정에 빠져서 죽을 위기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전에 자기의 삶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행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그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동참해 주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그 믿음의 용기가 그 다음에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 넉넉한 힘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저와 신학적인 노선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폴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책 제목이 Courage to be, 그래서 존재를 향한, 존재를 위한, 또한 존재를 향한 용기라, 그런 뜻인데, 여기에 이 폴틸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중요한 그 삶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실제 삶에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야고보서의 진단에 의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배경으로 이와 같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뻔히 그렇게 하면은 그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지금 그를 보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다 준비해놓고 감시하고 있는 그 원수들에게 바로 잡혀서 다리오 왕에게 끌려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용기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죽음을 앞두고서도 순교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그가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그를 도우시고 그의 능력을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적으로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6장에 와서는 정말 그의 삶에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역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감사의 절기, 감사의 추수감사를 앞두고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벅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삶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오늘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론 그 감사도 귀한 감사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으로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그 용기 있는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산, 경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하였는가? 그에게는 영적 훈련이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서 10장 다시 봅니다만 후반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특별히 지금 자기의 삶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잊기 위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와 그의 감사는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훈련되어져 있었던 그의 삶의 하나의 인격이었습니다. 여기 전에 행하던 대로 또 하루 3번씩, 꼭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탁구할 수도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왜요? 그러한 훈련이 그에게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또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던 주님.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분 또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너무나 분주했어요. 3년 반에 그 복음을 위한 공생애 동안에 너무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와 같은 아주 절박한 환경 가운데 사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이 영적 훈련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때, 어떠한 때 큰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그 문제를 내가 치고 나가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는 사자처럼 상실자를 찾는 악한 사탄의 먹이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와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었고 그의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결심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우리 11월을 시작하면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메시지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 절망스럽고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모든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만들어 가실 그분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1년 365일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감사의 삶이 훈련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이 평상시에 우리의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인 훈련이 거룩한 삶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다니엘은 붙잡았다. 이것은 제가 다니엘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다니엘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까지 읽었지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다니엘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구약의 묵시록이라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한 예언에 대해서 묵시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세 번역의 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던 아주 신비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왕국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메대 파사를 이어서 그 다음에 헬라와 그 앞으로 일어날 로마의 제국들 이 모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신 다음에 마지막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 메시지를 다니엘이 받은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가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요사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11월 달에 요한계시록에 이 초대교회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쭉 이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끝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첫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과 그 능력을 받고 막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충성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상황과 모든 영적 토종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참된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은혜와 감격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평생을 아프리카에 선교사에게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금세기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 선교사님이 초창기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에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개척적 선교를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서 다 풍토병으로 잃어버리죠. 건강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를 파송한 선교 그 본부에 보고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야 배를 타고 올 때입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그 사냥, 헌팅 특별한 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배에 같이 승선하게 된 겁니다. 뉴욕항에 배가 쫙 됐는데 갑자기 막 바깥에서 막 빵파리 소리가 나고 막 보니까 군악대가 막 이렇게 개성가를 부르면서 막 음악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쫙 레드 카펫이 쫙 깔리면서 의장대가 사열하고 대통령이 내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대통령과 그 일행들이 쭉 내려간 다음에 자기 부인과 함께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서 초라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택시를 타고 선교 본부에서 마련해놓은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그런 실망감과 그 절망이 그 마음에 쫙 디프레션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들도 다 잃고 건강도 이렇게 잃고 내가 이렇게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는 내리는데 선교본부에서 누가 한 명도 맞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택시 잡아 타고 이 선교 숙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내 모습이 그런데 뭐 대통령 왔다고 그 사람 팡파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위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오는 귀국하는 이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나, 여기에 대한 그 실망감이 그의 마음에 쫙 찾아온 거예요. 와이프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그 마음 그대로를 그냥 그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고 저 옆방에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요. 왜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헨리가 그 옆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서 좀 있다가 얼굴이 환히 밝아져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그때 이 선교사가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다는 것이에요. 루즈벨트는 집에 돌아오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본향에 고향에 돌아올 때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무슨 뭐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네가 본향에 올 때는, 그럴 때는 천군 천사가 나가서 너를 맞이할 것이고 황금길을 깔아놓을 것이고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나갈 것이고 내가 너를 가서 마중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헨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때는 열심히 하고 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감격과 열심 가지고 하는 거 쉽지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본향에 인도하실 때까지, 영접하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에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 가운데 넉넉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다니엘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신실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바른 것 선택하고 하나님의 바르신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 영적인 인격을 만들어 가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끝까지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승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